예, 오늘은 이사야 44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좀 충격을 받아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게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믿어라, 두 번째 증거해라, 세 번째 쉽게 결론 내지 말아라. 이 세 가지 정도를 좀 살피고자 합니다. 먼저 좀 믿으라 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게 성경의 전체 주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을 좀 믿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뭐를 믿으라는 걸까요? 3절 한번 볼까요? 3절. 여기 보면은 한 세 가지 정도가 나와 있는데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아멘. 자, 여기 보면 일단 목마른 자에게 뭐를 주신다요? 물을 준다. 이거 믿으라는 거죠. 이게 뭡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신다면 배고픈 자에게는 뭐를 주실까요? 음식을 주시겠죠. 일이 필요한 자에게는 일을 주시고, 돈이 필요한 자에게는 돈을 주시겠지요. 또 관계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인간 관계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면, 우리가 필요한 건 하나님이 다 채워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필요를 따라 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 구하지 않으면 당연히 못 받는 거고요. 구해도 받지 못하면 우리 욕심을 따라, 정욕을 따라 구한다면 받지 못한다라고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욕심을 구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필요를 따라 구해야 된다. 이런 말이겠죠.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때의 세베대의 아들들 요한과 야고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좀 맥락과 좀 안 맞는 말 아닙니까? 예수님이 지금 무슨 왕권에 앉은 것도 아니고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준다는 게 안 준다는 거예요? 안 준다는 거죠. 그거는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야. 니들은 그딴 거 구하면 안 되지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다음 단락에서 예수님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만나서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것과 똑같은 질문을 하시거든요. 그때의 바디메오가 이렇게 말하죠.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잘 보세요. 바디메오는 뭘 구하는 거예요? 필요를 따라 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욕을 구하고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필요를 구했다라고 하는. 그러자 주님 뭐라 하시냐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엉뚱한 거 구하지 말고 정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이사야 44장 아까 보았던 3절에 보니까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무슨 말입니까?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지만 또한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믿어야지요. 요즘에 어떤 사람들은 자꾸 기적은 없다,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지요. 하나님이 기적 일으키려고 하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믿어야지요. 여러분, 종종 우리 삶에 기적이 아니고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구하며, 하나님 기적이 필요합니다,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하면 하나님이 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하진이 이빨이 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기도했더니 그것도 나더라는 거예요. 또 기적이죠. 쉽게 말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얼마나 우리 가정의 감격이 컸는지 모르겠습니다. 멀리 볼 것도 없이 그냥 여기 있는 우리들이 예수 믿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도 잘 생각해보면 기적이 아니에요? 엄청난 기적이죠. 저만 생각해도 다 말할 수 없지만 엄청난 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제 친구들은 저를 보면 신기해요. 네가 목사가 되다니 신기합니다. 그래서 기도란 뭐냐? 가능한 것만 구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불가능한 것도 구하는 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한 걸 믿는 게 믿음이지요. 가능한 것만 믿으면 그게 믿음입니까? 그냥 지식이지요. 그런데
불가능한 것들을 믿을 때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어서 냄새나기까지 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다는 걸 믿으라 그러잖아요. 그럴 때 믿었더니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칭칭 뭐 이렇게 붕대 감은 그거를 뭐 장례까지 치른 시신이 살아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문제는 문제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 앞에 믿음이 없는 내가 진짜 문제지. 믿음 없음이 문제지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적을 믿고 바라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성령이 부어짐을 믿으라는 거죠.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성령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에만 성령이 부어졌느냐? 아니요. 지금도 성령이 부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누구시죠? 지혜의 영이고 능력의 영이고 부흥과 회복의 생명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믿고 구하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필요를 채워주시고 기적도 일으켜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뭐하자? 믿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좀 증거하라라고 하는 게, 좀 믿어라, 그리고 좀 증거해라. 5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뭐 하라는 거예요? 좀 증거하고 말해라라고 하는 것이겠지요. 나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축복받았습니다. 행복합니다. 좀 증거하고 다녀라라고 하는 것이겠죠. 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 누구로 살라고요? 증인으로 살라는 거지요. 증거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를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좀 증거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도 읽어볼까요? 19절. 자, 20절을 봅시다. 20절 시작.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우상을 들고서 이거 거짓되다 헛되다라고 좀 말하라라고 하는 것이겠지요. 그것도 말하지 못하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들은 다 거짓되다는 것을 증거하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증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반대로 어떨 때에 좀 증거가 잘 되고 전파가 잘 되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충격적인 소식은 전파 속도가 빨라야 드려요. 되게 빨라요. 충격적인 소식은 되게 전파가 빠릅니다. 옆집 아저씨가 어저께 어떤 드라마를 봤다더라. 이런 거 전파됩니까? 이거는 뭐 까면 안 되지요. 전파가 안 됩니다. 충격적이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옆집 아저씨가 바람을 피다가 발각되어서 베란다로 도망치다 떨어져 죽었대. 그런데 알고 보니 어느 교회 목사님이시더래. 이러면요, 이 소식이 퍼지는 속도가 빨라야 들어요. 엄청나게 빠르겠죠. 왜요? 충격적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전파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예수님의 소식이 나에게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충격으로 다가오면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사실 복음 자체는 되게 충격적인 소식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계신데 그분도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셨대요. 그것도 모자라 죄인을 위해 그 의로우신 분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대요. 그리고 부활하셨대요. 엄청난 충격적인 메시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 충격적인 사건이 나에게 전혀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지 않기 때문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실상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다 경험하는 모두들에게 바라겠습니다. 충격으로 다가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십자가의 전달자,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에도 이제는 조금 감동하고 공감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좀 뭐를 받아야 돼요?
충격을 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말씀을 전파하는 자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종종 설교할 때 여러분들 그걸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종종 좀 강한 표현을 씁니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좀 자극을 받고 충격 좀 받으라고. 그럴 때 잘 기억이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충격받아서요. 우리가 정말 잘 전파할 수 있는 이 충격적인 복음의 소식을 증거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쉽게 결론 내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자, 25절부터 28절인데 25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패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아멘. 28절까지 내용인데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의 예상과 인간의 어떤 예견을 다 뒤집어 엎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점치는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점쳤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실제 역사는요, 그들이 점치는 대로 가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니까 늘 예상하고 예견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예상과 예견을 다 뒤집어 엎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어리석게 만들어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오히려 그들의 종들, 노예들, 문맹인 자들, 하나도 지식이 없는 무식하기 짝이 없는 자들의 말대로 행하셔서 이 땅에서 예상하고 예견하는 그런 결론 내는 지식 있는 자들을 다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판단과 결론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너희가 쉽게 판단 내리고 결론 내리지 마.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야. 결론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적용을 하나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죠. 좀 안 된다는 말 좀 하지 말라는 게, 쉽게 결론 내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돈이 없어서 안 돼. 나는 뭐 재능이 없어서 안 돼. 성격이 안 맞아서 안 돼. 뭐 나이가 많아서 안 돼. 또는 어려서 안 돼. 그게 뭐예요? 내가 다 결론 내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다윗은요, 어렸습니다. 군인도 아니었습니다. 되게 좀 여시시같이 생겼다 그러죠. 무기도 물맷돌이었습니다. 안 되는 이유를 대자면 모든 게 다 안 되는 이유를 댈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안 된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결론을 누구에게 맡겨버렸습니까? 하나님께 맡겨버렸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결론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러므로 나는 그냥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달려가겠다라고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그랬을 때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골리앗의 승리를 예견했던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건 절대 이길 수 없다. 그러나 그 모든 예상과 예측을 다 부끄럽게 만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전적으로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결론을 쉽게 내리지 아니하고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달려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좀 믿어라. 그리고 좀 전파해라. 그리고 좀 결론은 주께 맡겨버려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